우리는 질문을 받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주관식 질문이면 워낙 주입식 교육을 받아서 좀 대답하기를 좀 꺼려하죠. 게다가 질문이 예컨대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뭐 이런 쉬운 듯 하면서 대답하기 어려운, 괜히 잘못 대답했다가 좀 난처해지고 당황스럽고 낭패가 되면 안 되니까 목사님 물어보지 말고 빨리빨리 이야기하세요.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나 한 번은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의 포커스가 맞춰질 수 있을 테니까, 우리의 핀트가 함께 맞춰질 수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게 뭘까요? 예배일까요? 사랑일까요? 순종일까요? 찬양되는 찬양일까요? 기도하시는 분은 기도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도대체 뭘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뭘 제일 원하셔서 예배를 원하시고 사랑을 원하시고 때로는 순종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거는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원하신다고요. 그걸 히브리어로 쉐키나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임재. 저희가 설교 시간에 이런 거 잘 하지 않지만 기억에 좀 남으시라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쉐키나. 쉐칸 그러면은 dwell, 거한다는 얘기고요. 이걸 명사형으로 쉐키나 그러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머무시고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거 분명히 복음이죠. 그런데 만약 그걸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거라면 부활절 예배 때 예수님, 내가 너희를 위해 부활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자. 죽어서 보자. 그러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영어로 하면 더 간단해요. Bye bye, see you later.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시면 되잖아요. 분명히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복음이에요.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머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말씀으로 부르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순종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왜? 그것 안 하면 죽어서 지옥 갈까 봐? 아니요. 우리 인생을 구원하셨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당신께서 함께 있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제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구름과 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방대하게 중요한 부분들 많이 이야기해 볼 텐데요.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들이 얼마나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좀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모세의 떨기나무 불 이야기부터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갈 때 빽빽한 구름 가운데 올라갔고,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불 가운데 올라갔다는 그 이야기부터 구름 타고 오신다는 예수님 이야기까지 많은 이야기를 할 텐데, 그 모든 이야기들이 얼마나 정교하게 하나님의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좀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는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쉐키나가 점점 멀리 사라지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거닐었던 동산은 하나님의 쉐키나의 동산이었어요. 하나님이 임하셔서 저들과 함께 거닐던 동산.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쉐키나가 은폐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어서 가인과 아벨의 살인사건으로 하나님의 쉐키나는
점점 더 멀리 사라져요. 그리고 바벨탑과 노아 시대는 한두 명의 죄가 아니에요. 죄가 완전히 관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셰키나가 더 멀리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점점 멀리 가버린 이야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하나님의 셰키나의 귀환을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믿음의 사람을 택하시고 한 믿음의 가정을 다시 부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더 가까이 그래서 마침내 성막에 하나님의 셰키나 그 영광의 구름이 가득 차잖아요. 여러분 성막이라는 것은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설명하면은요 하나님의 의자예요. 의자. 하나님의 chair. 하나님의 seat. 그래서 언약궤 위를 시은 좌라 그러잖아요. mercy seat. 마치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의자같이 하나님이 거기에 셰키나로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물질 세계에 계실 수 있겠어요? 인간이 어떻게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하나님을 붙잡으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대요.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철학적으로는 어려운 말로 초월적인 하나님이 내재적인 하나님으로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자에 하나님의 셰키나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구름처럼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었을 때는요 너무 기뻐한 거예요. 야,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셰키나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계신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지 하고 기뻐했는데 웬걸요.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졌거든요. 하나님의 셰키나가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질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복음서가 써졌을 이 당시에는 다시 한번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셰키나는 어디 있지?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 있지?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셰키나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셰키나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셰키나라고 하는 그 선언인 것입니다. 특별히 임마누엘이라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셰키나는 끝이 없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죽어도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봐야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아는 게 아니라 죽어도 끝이 안 나는 셰키나. 그게 죽어서 천국인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의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이야기는요.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낸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열을 지어서 나오게 한 거예요. 모세는 특별히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먼 길을 걸어 나왔어요. 오늘 본문 20절에 그들이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좀 잘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셋을 떠나서 처음으로 진을 쳤던 곳이 바로 이 숫곳이에요. 숫곳. 이 숫곳에서 수카라고 하는 초막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이 초막은 에담에서 장막을 쳤다 하는 그 텐트와는 다른 거예요.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저 요나서 4장에 요나가 쳤던, 그러니까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나중에
박넝쿨이 자라가지고 그늘을, 그 초막의 그늘을 만들었던 그거예요. 어쨌든 지금 처음 진을 친 이곳에서 얼기설기 태양빛을 피하기 위해서, 밤에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임시 피난처 같은 수칼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명과의 관계가 좀 불분명한 게, 지명의 이름이 숫꽃일 수도 있고 거기서 수칼을 처음 지었기 때문에 숫꽃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숫꽃을 떠날 때 초막으로 삼았던 그 수칼을 거기다 다 버리고 길을 떠났기 때문에 그것을 숫꽃이라고도 부를 수 있었을 거예요. 불분명해요. 근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초막절을 숫꽃이라고 불러요. 그 유래가 오늘 본문 20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꽃을 떠나서 에담의 장막을 치니, 숫꽃과 에담 바로 옆에 붙어 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막을 떠날 때, 수칼을 버리고 숫꽃을 떠날 때, 이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은 갑툭튀가 아니에요. 갑자기 툭 튀어나온 불쇼, 구름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로 이끌어가는 소중한 일종의 오브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 밑에서 성막이 지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 회막을 가득 덮잖아요. 그리고 레위기 9장에 보시면 그 성막에서 제일 먼저 예배를 드릴 때 8째 되는 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인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출애굽기 19장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시내산에 올라가는 그 장면을 출애굽기 19장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니, 모세가 구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불 가운데로 들어간다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의 눈에는 모세가 지금 시내산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만 부르시는 거예요. 장로들과 함께 같이 있는데 너만 올라와라 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내려와서 성막을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시내산에 올라갔다는 것은 그 산꼭대기로 올라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구름 안으로, 불 가운데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13장에는 아직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의 임재가 처음으로, 인류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전무후무하게 한번 나타나시는데, 오늘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멀리서나마 느낄 수 있도록 준비운동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심이라는 경험으로 느끼게 하시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것은 그 성막에 덮었던 구름과 그 성막에 내렸던 불을 통해서, 야, 하나님께서 진짜 여기 계시는구나,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는 건 갑툭튀가 아니라 아주 정교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구름이란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초월의 세계, 그 하늘과 땅이 만나는 통로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변화산상에서도 예수님 변모하실 때 예수님 구름 속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불도 하나님의 임재인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도 성령이 불의 혀처럼 임하셨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 시내산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재현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불은 여러분
불살라버리는 태우는 불도 되고 태우지 않는 불도 돼요. 모세의 떨기나무의 불은 타지만 태우지 않는 불이에요. 그런데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불은 나답과 아비후를 불태워버린 불이에요. 레위기 9장에서 불로 하나님의 임재가 나오고 레위기 10장에서는 아론의 두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그 불에 죽어요. 태우는 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불은 너무나 좋은 임재의 불꽃이면서도 동시에 나답과 아비후처럼 우리를 불타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불이에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불은 우리를 태우는 불이 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께 가면 그 불에서 우리는 너무 따뜻함을 얻기도 하고 생명을 얻기도 하고 계시를 얻기도 하는 모세의 떨기나무의 불꽃과 같은 타지 않는 계시의 불꽃이 되는 거예요. 같은 불인데도 모세는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답과 아비후는 그 불 속에서 타 죽어요. 목사님, 지금 은혜의 시대인데, 성령의 시대인데, 예수님이 그러면 구원자라는 사실은 알겠는데 예수님이 심판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생소하거든요. 목사님, 지금 은혜의 시대인데 좋으신 분, 사랑 많으신 분이 왜 심판을 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만약 그분이 심판을 하지 않으신다면 구원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심판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차피 심판 안 하실 분이라면 구원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죠. 그러나 악과 죄를 주님 분명히 태우시는 불로 태우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우시는 불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오히려 하나님, 나 좀 즐겁게 해주세요. 오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불기둥, 구름기둥은 불쇼, 구름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불쇼와 구름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태우실 수도 있고 태우지 않을 수도 있는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 보시면 구름이 회막을 덮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밤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 구름과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두려움과 떨림이면서도 동시에 감사인 그런 하나님의 임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간혹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 우편에 있었던 그 강도를 좀 부러워할 때가 좀 많잖아요. 야, 어떻게 타이밍을 그렇게 잡냐. 재미 볼 건 다 보고 나서 죽기 전에, 바로 직전에.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우편에 있던 강도 은혜로 구원을 받았겠지만 하나님의 쉐키나를 누려볼 그 은혜와 그 기회와 그 경험의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도 그거예요. 사실은 내가 너희 가운데 임재하고 싶은데 너 이렇게 예배 드릴래? 너 이렇게 순종해 볼래? 너 이렇게 사랑할래? 너가 순종하는 그 자리에, 너가 사랑하는 그 자리에, 너가 믿는 그 자리에, 너가 예배하는 그 자리에, 레위기로 얘기하면 너희가 제물을 들고 나한테 나올 때 내가 불로 너희를 만나겠고, 너희가 성막으로 나올 때 내가 구름으로 나의 쉐키나와 나의 임재를 보이리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꾸 교회에서
성경 읽으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예배 드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억지로 가야 될 걸로 그렇게 느끼시고 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훨씬 더 가까이 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귀한 건 우리가 무슨 성공을 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의 인생이 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귀한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회개를 기뻐하시는 이유는 그 회개 속에, 그 진정한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순종을 기뻐하시는 것은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그냥 단순한 슈퍼 울트라 초막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로 이끌어가는 거룩한 오브제예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가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모호하신가요? 아니요.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구름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가 좀 뜬구름 잡는 것 같으세요? 예배는 모세가 구름 속으로 들어갔던, 하나님의 불 속으로 들어갔던 그거의 재현을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를 내 영적인 실력으로 여기는 분들이 많은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은요, 처음 하나님의 음성이 드러났을 때는 천둥 소리처럼 들었고 사람들은 그걸 메아리처럼 톤다운해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대신 듣겠다는 거예요. 그게 모세오경의 권위고 성경을 기록한 성경의 권위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하는 우리의 그 고백을 향해서 우리는 마치 모세가 구름 속에 들어가듯이, 불꽃 속에 들어가듯이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 뜬구름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과 불을 이렇게 연결시키지 못하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그냥 불쇼가 되는 거예요. 구름쇼가 되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로 저들을 인도하시는 거룩한 길잡이였어요. 우리는 예수 천당 이걸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는, 누누이 말씀하시는 바는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계명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예요. 여러분 너희가 성령의 전이다 하시는 말씀은 우리 듣기 좋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쉐키나의 귀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사라졌던, 세상에서 사라졌던, 이 세상에서 은폐되어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쉐키나로 임마누엘 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속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의 불꽃으로 주어졌다는 엄청난 은혜를 시사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연결되는 그 구름이에요. 오순절에 불과 같이 임하신, 이걸 설명할 길이 없어서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내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결국은 하나님 임재의 이야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초막을 버리고 숫꽃을 떠나서 나타났던 불기둥과 구름기둥,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쉐키나의 귀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간 것처럼 보였지만 모세는 그 구름 속으로, 불 속으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갔음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무시기를 그토록 원하시기에 우리의 인생이 소중한 줄로 믿사오매 오늘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저 시내산의 하나님의 임재까지
하나님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